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일어나셔서 1장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되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9장 드립니다. 89장 드리신 후에 장성조 장로님 기도드려 주시겠습니다. 자론의 본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되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분변하게 하소서. 주간도 주님의 보호 아래 살게 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날을 구별케 하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더 구하지 못하고 많은 기도하지 않았고 부지런함으로 시간을 들이지 못했고 세상의 생각으로 마음도 들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합당치 않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지 않도록 깨닫게 하여 주시고 큰 은혜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심을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긍휼하심으로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민족이 아버지 말씀 안에 거듭나기 원합니다.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죄의식 없이 살아가는 많은 성도님들과 이 나라 이 민족이 있습니다. 많은 대통령 및 위정자들도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늘 긍휼함을 찾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어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될 수 있게 그런 강한 그런 나라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큰 대궐 같은 집에 살면서 다툼이 있는 것, 다투는 나라, 다투는 가정,
그런 가정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초가집이나마 마른 떡 한 조각 먹어가면서 서로 사랑하며 천국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깨달음을 주시어서 모든 성도님들과 이 나라 이 민족이 그런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많은 분별의 영을 주셔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들로부터 아버지의 뜻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더욱 사랑으로 영합하여 악한 사탄의 계획들로부터 능히 이기고 무너뜨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많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곳 순복음 영성교회를 사랑하시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하여 악한 사람들이 역사치 못하도록 강하고 담대하게 기도로 살아갈 수 있고 이 삶을 천국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큰 능력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유수열 담임 목사님에게 유수열 담임 목사님 마음을 하나님 뜻으로 받은 줄 믿습니다. 많은 시간과 희생과 인내로 아버지 앞에 헌신한 시간들을 기억하여 그런 기억들로 복 내려주시고 육신의 질고를 속히 마음의 고통도 그런 고통이 없게 하나님 거두어 주셔서 남은 사역, 주님이 주신 사역을 능히 감당하고 기도로 뭉장하여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뜻하신 계획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의 고난은 장차 받은 큰 축복임을 믿습니다. 고난 중에도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주님 계약하심과 뜻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이 올바로 저희에게 전해지고 저희가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로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중에도 저희들의 마음이 유동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말씀을 올바로 새기며 하나님 뜻대로 섭리대로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교훈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상한 일들을 우리가 목격하였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능히 그 뜻을 관찰할 수 있게 저희에게 복내려 주셔서 그런 사단들을 능히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구원 사역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주변 복음화에 큰 일꾼되게 하여 주셔서 그런 영혼들을 하나님에게로 잘 인도하게 하시고 주님께로 인도하셔서 하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진리가 무엇인지 잘 깨닫게 그런 올바른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저희 성도님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런 성도님들을 많은 사랑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체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던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던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르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던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던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위기가 기회다. 아멘. 위기는 위험을 말합니다. 기회는 다시 찾아온 기회인데 위기는 위험과 기회의 합성어입니다. 위기가 오면 기회도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위험한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기를 잘 극복하면 위기 또한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나라가 전 세계 흐름이 불경제로 어렵다, 경기 침체로 인하여 어렵다라고 말하지만 이 위기가 또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덴의 사슬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었어요. 근데 그때 그 불황 속에서도 자유사회 매출이 300배 증가하고 호황을 누렸던 그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지금도 마스크 공장은 호황을 누리고 지금도 손세정자나 기타 방역에 필요한 제품들을 납품하는 회사들은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위기 위에 분명히 기회가 있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시고, 성경에 보니까 진퇴양난이라는 말이 있고 절대절명과 사면초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퇴양난, 절대절명, 이 사면초가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왔습니다. 홍해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홍해길을 열으시고 그 위기에서 기회로 만들어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사자굴에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 절대절명의 위기를 겪었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했던 에스더처럼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위기를 변화의 기회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암몬 모압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포위했습니다. 포위하고 몰살시킬 그 위기에 있었지만 히스기야가 힘을 얻어 군대를 조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의 이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 가운데 살기 등등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 위기 가운데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가 있었지만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되고 다시 사는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제 이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되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될지요. 여러분,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걱정과 근심은 있다는 겁니다. 고통과 혼란이 닥쳐온다는 겁니다. 그 종류와 정도의 차이는 있을 뿐이지 다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주께서도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잔인무도한 이 시험을 앞두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헬라어로 코스모스라고 말합니다. 원수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낙심하고 절망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곳이 바로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만찬식 때에 이 세상이 환난을 갖다 주나 평안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쁨과 평화가 있기를 바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 단계 이제 올라가서 신앙적인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이를테면 걱정과 근심이 있고 낙심하고 긍정적인 어떤 삶을 살아야 될 텐데 그냥 힘이 빠진 상태에서 초췌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나요? 이구나 큰일 났다, 안 되겠다, 힘들어 죽겠다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자 같은 마음으로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위기를 기회로 삼았던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끝없이 보이는 위기는 믿음으로 극복했던 그 요셉이 먼저 나옵니다. 요셉이 역전 드라마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와 대결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출애굽을 하는데 정말 인생 역전을 일으켰던 놀라운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몰살 당할 그럴 즈음에 하나님의 여종 예수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길을 여셨사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아버지가 이제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우상을 숭배했던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아하스 왕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또 남유다와 북으로 나눠져서 남유다를 유다가 통치하고 있는 그때에,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은 25살의 왕위를 승계받아가지고 이제 39살 때 지금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주변에 지금 아수르 왕 사네림의 군대들이 쳐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중구의 고를 겪고 있어요. 아수르 왕 사네림의 군대들이 지금 쳐들어와 주변을 진치고 있지, 본인은 지금 죽을 병에 걸려서 침상에 누워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황에 있다 이 말입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야훼의 말씀이 너는 집으로 정리하고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히스기야 선지자 왕이 집을 정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죽고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입니까?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히스기야 왕 같은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납니다. 사업의 일로 인하여, 어떤 물질로 인하여, 어떤 환경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갑자기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 건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보니까 위기 앞에서 원망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 선지자를 통해서 죽을 병이 걸렸다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듣게 됩니다. 아수르 왕 사네드림의 그 군대가 악합니다. 그 자녀들을 통하여 그 아버지가 칼에 찔림을 받아 죽었기 때문에 그들의 그 내역은 악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 땅을 전부 다 침략을 해서 44개의 성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유다의 이 이스기야 왕이 통치하고 있는 이 땅도 지금 빼앗으려고 진을 치고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 사네립은 니스록이라는 묘 앞에서 경배하고 나오다가 그 두 아들한테 칼에 맞아 죽는데, 그 세력들에 의하여 지금 히스기야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용서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자비가 없습니다. 침략을 해서 노력을 하고 빼앗아가고 죽이고 하는 일들을 자행해 오던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찾아가서 히스기야 왕의 병을 진단하는데 죽을 병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가.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신속하게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살 일이 많은데 이제 왕위를 승계받은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지금 이런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은 아수르 군대에게 포위당했습니다. 그리고 매우 위험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삶을 정리하라고 말합니다. 지금 20장을 우리가 읽었지만 19장으로 돌아가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또 곤경에 빠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는 모욕을 받고, 그는 또 외부 침략으로 포위를 당하고, 그리고 위협받고, 놀라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 상황에 히스기야 왕의 이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히스기야 왕은요, 베옷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왕족들이 입는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었다고 그랬어요. 찢었다는 것은 회개를 말합니다. 슬픔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의 태도입니다. 그의 태도. 이 문제를 만났을 때 지금 우상 앞에 가느냐 아니면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느냐 이 차이예요. 히스기야 왕은 문제를 만났어요. 모욕을 당하고 위기를 만난 상황이에요. 그런데 태도가 하나님의 성전을 향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도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는 자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은 원통함을 느꼈지요. 근데 여기에서 히스기야 왕이 그 사자들, 그러니까 품위가 있는 사자들을 이사야 선지자한테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9장에 보면. 왜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느냐? 그때 당시에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도움을 받으려고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세 가지로 응답을 주십니다. 첫 번째 보니까 포유했던 이 무리들이 물러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유다의 거민들이 거주하는 이 이스라엘 땅에 2년 동안 가뭄이 그치면서 이제 먹을 양식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히스기야 왕이 소생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의 응답을 이들은 받고 돌아옵니다. 히스기야 왕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원망하지 않았어요. 성전을 찾아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응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응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죽고 더 이상 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때 낯을 벽을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려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하니까 침상에서 고개를 벽을 향하여 통곡하면서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통곡하면서. 예.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통곡했던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룹들 위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그룹들 위에 계신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그룹들 위에 계신 하나님 나를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아수르 왕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룹들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히스기야 왕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열방이라는 것은 44개의 성읍을 점령했지요. 정복한 이 아수르 왕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제 사용당한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을 또 듣게 되고, 이스라엘의 이 남유다, 유다의 거민들이 거주하는 이곳에 2년간 추수를 못하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식량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라고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예루살렘이 아수르 손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며 히스기야 왕은 치료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이런 글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에 사는 밥이라는 사람이 철길을 산책하다가 철로 받침목 주위에 있는 조그마한 구멍에 다리가 끼게 되었습니다. 발을 빼려고 하니까 발이 철목에 끼어가지고 발이 빠지지 않습니다. 양발을 지금 딛고 빼려고 하니까 빼지가 않아요. 저 앞에서 보니까 기차가 와요. 기차가 와요. 아니, 철목 사이에 낀 이 발목이 빠져야 빨리 빠져나갈 텐데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급하니까 이 바벨이라는 사람은 거기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발을 빼주세요. 발을 빼주세요. 이 발을 빼주시면 제가 술을 안 먹겠습니다. 발을 빼주세요. 술을 안 먹겠습니다. 그래도 발이 안 빠지는 거예요. 발이 안 빠져. 하나님, 이 발을 빼주세요.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욕도 안 하고 나쁜 짓도 안 하겠습니다. 착하게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발을 뺐는데도 발이 안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한 사람들을 도우며 살겠습니다. 발을 빼주세요. 빵! 지금 막 열차는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불쌍한 사람들에게 빵을 주고 음식을 주고 나누면서 삶을 사겠습니다. 다리를 빼주세요. 발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이 철길에서 이 다리를 빼주세요. 빼주세요. 하나님, 빼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리가 쑥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빠져서 도망가서 철길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얼마나 놀랬던지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을 살았어요.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룹들 위에 계신 하나님 하면서 아수르 왕 손에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의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 5절 6절에 보니까 무화과 반죽을 해서 아픈 부위에 붙여서 살았다고 그랬거든요.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가 무화과 반죽을 개어가지고 반죽을 해서
으깨어가지고 히스기야 왕에게 환부에 붙여줬어요. 붙여주니까 낫는 역사가 일어나서 3일 만에 일어나가지고 성전 안에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때 그 무화과 나무에 그 즙을 으깨가지고 종기 나는데 이런데 바르면 치료가 급속하게 임했다라고 전해져 내려와요. 예, 그래서 환부에 발랐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 가운데 치료를 허락하여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태리 한 예배당에 대낮부터 어떤 한 여인이 들어와가지고 울면서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섬기던 감독이 그 여인의 옆구리를 툭 치면서 왜 이렇게 탄식하면서 통곡하며 기도하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내가 이 울고 있는 이 내용을 다 말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이 얘기했는데 그 여인이 유명한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였고 그 감독은 어거스틴 어머니 무니카와 감독은 암브로시우스라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 감독이 성 어거스틴 어머니 무니카에게 왜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느냐고 어깨를 감싸면서 위로했는데 이 무니카는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은요 18살 때 사생아를 낳잖아요. 예, 방탕한 삶을 살아가요. 어머니가 성 어거스틴을 위하여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방탕한 삶에서 좀 자유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착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응답이 돼가지고 성 어거스틴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은총을 받게 되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도 그런 눈물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선한 것으로 좋은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비가 오지 않자 간절히 기도하니까 비가 왔다라고 말합니다. 간절히 하나님 이 땅에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대고 그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이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보십시오. 얼굴 무릎 사이에 넣었는데 엎드려서 7번 계속 넣었다 뺐다 기도했는데 저 바다 멀리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 주셨어요. 문제가 있으면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시면 문제를 해결받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께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7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며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체에 놓으니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을 병에 썩던 이스기야 왕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노아는 홍수가 오기도 전에도 홍수가 올 거라는 걸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홍수를 대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요.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어요. 믿음의 사람은 노아입니다. 노아.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거죠. 노아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 내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다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 이 모든 명령을 지키고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가 이르되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처녀와 내 자녀가 수산이 내 짐승의 새끼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조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 복을 받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세계 민족의 뛰어난 인물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되고, 자녀가 축복을 받게 되고, 환경의 축복을 받게 되고, 또 장소를 추월하는 축복이 임하게 되고, 보호의 축복을 받게 되고, 창고의 축복을 받게 되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임하는 축복을 받게 되고,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주시는 축복이 임하게 되고,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 줄 알아도 꾸지 않는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은요, 하늘문을 여는 마스터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치통으로 고생을 겪었는데 약을 많이 복용해도 소용이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했습니다. 아니, 지금 치통 말하니까 또 통증이 생각나는데, 근데 그때 제가 유일하게 찾았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조영기 원로 목사님의 설교, 그 말씀을 들으니까요, 이 치통이 막 사라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하여 치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중에 있을 때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그 어려운 문제들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기도하니까 죽을 병에서 살아서 3일 만에 침상에서 일어나서 성전으로 가세배를 드리는 것처럼,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힘을 내셔서 위기를 극복하시고 탈출하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축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목사님을 통하여서 위기가 기회라는 귀하고 복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히스기야 왕처럼 아버지 문제가 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에 눈물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응답하시고 생명을 연장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히스기야 왕처럼 저희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물을 구별해 드리오니 이 예물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을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시니 예배에 참석한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전세계 평화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